전합니다. 빛의 사랑
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세상을 거룩한 자녀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임재하신 주님께서 지혜 사는 거룩한 자녀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예외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순종하기를 어떻게까지 순종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같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로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박혀 죽으셨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 모든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모든 것들이 천사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어느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구원에서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달콤한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옷 씻는 날이 점점 더디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주인이 오는 날 시간이 점점 더디어져 가니까 악한 종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신실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악한 종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종의 주인이 오실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은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내가 저 집을 살 때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내가 저축하고 있는 그것이 다 만기가 찰 때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향하여서 오롯이 집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묻는다 그러잖아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얘야, 너 오늘 죽으면, 너 오늘 주님이 오시면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너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오긴 뭐라요? 이런 말 할지도 모르죠. 내가 지금 얼마나 젊은데, 나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벌써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살아가는지는 모르거든요. 예외는 없다니까요. 나이를 들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내가 늙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준비를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주님은 오실지 몰라요. 달콤한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어느 시 어느 때 주님은 오실지 모르고요. 어느 때 어느 시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면 그 어느 날 어느 시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달콤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큰 낭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않잖아요. 오늘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아멘이지 뭘 고민합니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아멘이죠. 뭘 고민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정말로 주님이 선한 목자이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버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외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외가 없는데 그 뭐냐면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도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고난의 삶인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면 날마다 고난을 받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아까 장로도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내가 예수님 믿기 아주 완벽해요? 아주 좋아요? 아니죠.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전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곳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 우리는 걸어가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사람은 없어요. 90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신앙생활하는 게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모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온다 그래서, 어림이 온다 그래서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느니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세요. 불평하는 그 입술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주님을 부르면 되잖아요. 엄마를 아기가 졸졸 따라가다가 애가 팍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하고 불러야 될까요? 엄마 먼저 가서 내가 넘어졌잖아 하고 불평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엄마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다 넘어지면,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나요? 신앙생활의 길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 원하세요. 어려움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걸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시험은 다 찾아와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시험 당한 일 없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다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이가 나를 유혹하기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려고 은혜를 듬뿍 받으면 그새 그걸 정말로 잘하는 악한 자가 있잖아요. 마우스기가 와가지고 그새 시험을 들게 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보면 내 스스로 욕심에 빠져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악한 자 사단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또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더라고요.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은, 신앙생활의 그 길은 시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길이에요. 악한 자가 파놓은 함정에, 내 욕망과 욕심이 파놓은 함정에,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를 바라면서 눈여겨보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겨내는 자.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지금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시험하려는 내 마음의 욕망이 일어났거든. 나를 시험하려는 악한 자가 내 앞에서 나를 시험하려고 서 있거든. 악한 자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고 달려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십시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험을 내 경험으로 이길 것 같으면 계속 빠져요. 주님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시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는 맨 처음 말한 것처럼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사명을 도와버리면 이 세상 살만해요. 성도가 사명의 줄을 도와버리면 이 세상 살만해요. 왜요? 적당히 즐기면 되잖아요. 주님이 바로 안 올 거야. 주님이 내일은 안 올 거야. 오늘은 안 올 거야. 내가 즐기는 지금은 안 올 거야. 이 젊은 나의 시절엔 안 올 거야. 그러면서 살면 살만해요. 약간의 이 껄끄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손끝에 있는 가시 하나야 뭐 그 정도 고통은 견뎌내야 즐길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즐기지만 뭘 잡으려고 살짝 손끝에서 가시가 박힌 것처럼 계속 나 귀찮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즐기는 일들이죠. 그 가시는 주님의 경고인데 알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아주 무뎌지면 박힌 일도 모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갈 때 고백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뜯어 말리죠. 가지 마라. 가면 더 고난당한다. 받으면 더 큰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가면 너를 죽을지 모른다. 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해요. 성령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고난을 넘어서게 해요. 사명은 시험을 넘어서게 해요. 내가 사명이 있다라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붙잡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전 그렇게 믿어요.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주님이 안 데려가요. 내가 사명을 다하는 날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사명조차 모르면은 그냥 살다가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냥 가겠죠. 그렇지만 사명자는요, 주님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를 반드시 붙듭니다. 그의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넘어서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했죠. 시작하기 전에 난 누구로 충만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그게 복음을 가진 자고 사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내 안에 뭐가 충만하에 따라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 자는 뭘 내요? 선한 것을 내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샘이 있어요. 그 샘이 쓴물을 내는 샘이 쓴물만 나와요.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만 나와요. 내 안에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바로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임을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 봐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세상을 가면은 저 사람 속에는 돈이 있어, 자식이 있어, 집이 있어, 명예가 있어, 권력이 있어. 가끔 예수가 묻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왜 살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너 왜 사니? 애기들한테 물어. 나는 왜 살아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게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거예요? 우리 사람 부모님들 자식 위해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뭐 자식을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주님이 어여삐 여겨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이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 살아가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세요. 돈을 위해 돈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한 부속품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면 다 주신대잖아요. 이게 주님이세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다르고요. 이곳에서 예배돌이 중학교 1학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죠. 예수님 믿고 성장하지 않은 거 이상해요.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잖아요.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인가? 맨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면서 점점 식어져. 점점 식어져. 그래서 나중에 차갑게 식어져. 손을 대면 같이 얼어붙을 것처럼 마이너스 30도까지 떨어져요. 철을 또 녹일 것처럼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 같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 식어지진 않아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 처음 사랑을 버리실 것. 그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 사랑하는 그 사랑 용도보다 지금은 더 뜨거워야 돼요. 이 뜨겁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무조건 주여 뜨거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요. 손끝만 닿아도 찌릿찌릿하잖아요. 10년을 살고 애를 낳고 애를 하나 낳고 둘을 낳고 20년을 살아요. 손끝 닿으면 찌릿찌릿해가지고 그건 비정상이에요. 찌릿하긴 하지만 내가 맨 처음 연애할 때보다 내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하잖아요.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요. 그래서 너와 나를 닮은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사랑이 더 다른 쪽으로 더 깊어진 거예요. 더 성숙한 거예요. 영적 성장 그렇게 이루어져요.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혼자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은 내가 혼자 경험하던 게 아니라 그건 조금 내가 뒤로 미룰지라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내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고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랑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을 향한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멀리하고 뺀질뺀질거리는 뺀돌이가 아니라 점점 내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그 고난과 시험과 문제들을 인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자. 영적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한 것 시험도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문제가 많나요? 고난이 많나요? 영적 성장을 이룰 기회인 거예요. 주님께 나가십시오. 안 나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더 매달려야 돼요. 근다고 직장 때려치고 뭐 때려치고 살림 때려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야 되니까 살림 안 하고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직장생활 적당히 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더 신실하게 믿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찾으세요. 그런 자를 성숙시켜 하나님을 만나게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내 앞에 뭐가 딱 서요. 지옥에 설 거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젠가 우리 앞에 반드시 서요. 내가 내 앞에 천국문이 열릴지 내 앞에 지옥문이 열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좀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천국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에 천국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문으로 다 들어갈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그 천국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잘 살자고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잘 하자고요. 천국문이 열려서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자고요. 이 땅의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생활이라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잘하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맨 처음에 예외는 없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뭘 드리나요? 나는 주님을 위해 뭘 드리나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주님 앞에요. 내 생명을 드리셔야 돼요. 내 생명을 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리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생명이에요. 내 목숨이에요. 왜요?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고 영원으로 인도할 거니까. 내 생명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기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길이 이렇게 예외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이 신앙생활의 길을 걸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대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 아신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주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대요. 예수님. 그러면서 뭘 배우셨대요? 고난과 순종을 배워가셨대요. 우리 사는 성도들, 신앙, 어렵고 힘든 신앙의 생활의 그 길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는 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그리스도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힘들다 라고 모든 자들이 말하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주님 따라가는 거 힘들다고, 생명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힘든 신앙의 길, 여정의 길, 죽고 협작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시험이 있는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세상에 걸려 넘어집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시는 주님, 원하고 원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 감성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정예세례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의 이 예물을 주님이 또한 받으시며 우리 사랑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물질이 부족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필요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사명을 따라갈 때 주님이 또한 더하여 주실 것 있사오니 물질을 따라가는 자, 세상을 따라가는 자, 욕망을 따라가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따르는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이들에게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